할렐루야. 우리 옆성도와 함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인사 나눕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신실한 사람이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서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것, 모든 걸 다 갖자 할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행복하려고 한다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에 반드시 이 말 한 가지를 붙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 서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말 대신에 이 세 가지 말, 우리 서로 함께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이 풍성해질 수가 있으며 사랑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셔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살아오면서 나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쓰셨는지, 아니면 우리 서로 함께라는 말을 늘 입에 붙이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서로라 하는 말, 함께라는 말을 함께 많이 사용하고 살아갈 때에 바로 행복이 더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서로 함께라는 말을 중요시하며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전에는 나 중심적인, 이익을 중심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므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이익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교회,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눈여겨본 사도 바울이 이들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신실한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이제 천거하는, 추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될까? 바로
두기구 같이, 오네시모 같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두기구와 오네시모를 닮아서 신실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남을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칭찬하고 추천한 두 사람, 오네시모와 두기고의 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신앙의 모습을 배우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도 받고 칭찬을 받고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서신을 두기고라는 사람의 손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보낼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딸려서 보냈어요. 바울은 이들을 소개하면서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신실한이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직한 사람이다 번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착실한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실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그 다음에 성실함이, 그리고 충성됨이 들어있는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에 믿음직하다, 그리고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하면은 누구든지 사랑받을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거나 사람들이 보거나 하나님 볼 때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직하고 뭘 해도 맡길 수 있는 사람, 어딜 보내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자신 있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로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나기 전에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에 그리스라는 곳을 지나지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두기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나 중심적으로 살던 그 마음을 다 벗어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멋진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변했지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사람에서 이제 교회 중심적인 사람으로, 예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멋지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3차 전대행을 통해서 고린도를 통해서 들어오러 갈 때에 고린도에서 들어오라는 것까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뭐 차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당해서 많은 교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자, 어려움을 당했는데 형제교회를 도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교회마다 연보를 걷어서 보내게 되는데 이때 7사람을 대표로 해서 보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갈 때, 귀한 돈을 가지고 갈 때 어떤 사람을 택해서 보내겠습니까? 믿음직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여기에 뽑히게 된 사람. 왜 뽑히게 되었을까? 믿음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도 바울을 따라하면서 그의 사람됨됨이를 봤어요. 사도 바울이 보고 이제 그를 목회자로 파송하는데 훗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떠났어요. 그 뒷자리에 누굴 보냈냐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 보냈습니다. 그게 그레데 교회입니다. 그곳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비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바로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두기고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에서 처음 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여섯 군데 나와요. 그래서 대단했던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는 위대한 종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신 있게 바로 골로새께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일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빌레몬서에 그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이에요. 근데 아마 귀한 종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 몰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노예 신분에서. 그 당시에 노예는 잡히게 되면 사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로마까지 왔어요.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났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또한 노예 신분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 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영혼도 불쌍하다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줄 깨달았어요. 나 같은 죄인도 있구나. 예수님같이 남을 돕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용기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까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같이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남의 걸 빼앗고 남의 고통 주는 사람이 있구나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옥중에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죠.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기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알게 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거든요. 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를 옆에서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사람됨을 봤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봤고 그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옥중에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정말 변화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빌레몬, 내가 옥중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당신의 조이노 노예였는데 이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나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옆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만약 이 사람 만나게 되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노예가 아니라는 거, 형제라는 거. 우리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 손에 보냈겠습니까? 두기고라는 손에, 사람의 손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을 추천해서 다시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된 겁니다. 무익했던 사람, 이제는 유익한 사람들 염려하지 말아라. 이처럼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원래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는 형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다 믿음직한 사람이다. 아, 착실해. 그 사람 성실해. 어떤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될 때에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면에서 훌륭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적인 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이 새롭게 된 것이죠.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듣고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마음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말씀만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삶도 변화된 거예요. 인격도 변화된 거예요.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 두기고라는 사람 완전히 변한 사람이야. 오네시모라는 사람 신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변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씨와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하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면에는 이들은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까 소개했지만 투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동행했다고 그랬지요. 바로 고린도서부터 투기고까지 동행한 거예요. 그 길이 굉장히 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까지 연보를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어떤 일인지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가봤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가봤고 디모데 전서를 보낸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일주일 흑암 속에 있었고 몇 번 파전했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강물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 속에도 있었다. 수없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게 살았다. 이게 복음 생활이에요.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 나섰던 사람이 투기고입니다. 그건 신앙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한 사람,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이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되고 난 뒤에 그도 열심히 옥중에서 헌신 다했어요. 자기가 변화된 사람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드린 일이죠. 나를 열심히 인도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옥중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을 감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믿음직한 사람이다. 맡은 바 자기 여건 속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받고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협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두기고는 바울을 만나서 협력했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어딘지 따라 나서는, 그리고 그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협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위해서 협력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됐을 때 두 사람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두기고가 생각할 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에요.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신분이. 그래서 자기랑 생각할 때 신분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몰라요. 그러면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서로 사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예요. 신분이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과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골로새를 향해서 가서 골로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협력을 잘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믿음직한 사람인가?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 직분에 맞게 봉사하는데, 이웃사랑하는데 믿음직한 사람인가? 그리고 맡은 직분에 성실하고 부지런한가?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인가?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협력해야 되고, 직장 속에서는 직장인들과 함께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이 바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래, 그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기구와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신실한 사람이라, 그리고 협력 잘하는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기구와 오네시모는 주님의 사랑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용기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를, 라고, 글은 첫 번째 8절 말씀은 두기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기구가 이 서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서신을 감당해서 에베소 교회도 갔고 디모데에게 전하기도 했고 이 골로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을 감당하고 갈 때 서신만 가지고 가겠습니까? 소식도 갖고 가죠. 사도 바울의 소식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편지도 갖고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대신에 가는 사람이 바로 두기구. 그리고 그 9절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랬죠.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네시모를 왜 보내냐? 이 사람이 가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골로새 사람 놀라기 때문에 이 사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떤 형편이 있었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교인들과 함께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불안하게 믿음이 흘리는 터전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흔들어놔서 이단들이 침투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 이단, 거짓 교사들이 힘들게 했는데 이들로부터 유혹 속에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교 출신 교인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믿음을 또 흔들어 놨어요. 우리 힘과 공로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것인데,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들은 율법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바울이 이곳을 지나가면 2번씩이나 지나가면서 복음 전했지만 감옥에 갇지 않았냐? 지금 언제 죽을런지도 모른다. 너희들 믿음 뭐하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데 왜 그 예수를 믿느냐라고 믿음을 흔들어 놨어요. 이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용기 줄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기고라는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두기고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건재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복음은 계속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그리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을 적소적소에 보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서신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왕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쉬지 않고 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다 라고 전해지기 위해서 간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이들은 복음이 왕성하다는 사실, 아직도 더 많은 교회가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고서 우리 교회도 일어서야 되겠다, 흔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건하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보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위대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었던 오네시모, 쫓기며 살아서 감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를 누가 변화시켰을까? 바울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게 된다면 골로새 교회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추천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위로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부탁한 거죠. 이 사람 변화됐으니까 가게 되면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안아주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빌레몬이 안아줬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도둑질에 갔어요. 주기에 마땅한데 예심 사랑으로 용서해 준 겁니다. 안아준 거예요. 교회 내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두기고 가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고, 오네시모와 그 다음에 필레몬이 서로 형제자매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위대한 사랑, 위대한 믿음, 위대한 능력이 복음 속에서 오는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랑과 위로를 주고 신실한 믿음을 준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나는 오네시모처럼 변해야 되겠다, 나는 두기고처럼 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변화될 수가 있으며, 남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며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서로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는 그게 필요해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모시고 살면서 그 말씀 따라 말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식구들이, 내가 삶의 터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고 힘있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진주교회 모든 교인들은 참 신실한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칭찬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세상에 소망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정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주고 힘을 주고 용기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는, 평온한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